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1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1절과 2절은 실족에 관한 것인데요. 1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실족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 그 사람의 신앙을 잃게 하는 것들, 또 그 사람 앞에 거친 돌을 두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런 판단, 비난, 다른 사람들의 말로써 공격하는 것, 또 비난하는 것, 또 때로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때로는 분노로, 적개심으로, 때로는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큰 맷돌 아닙니까? 소나 당나귀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곡식을 빠도록 하기 위해서 메어 돌리는 큰 돌을 말하죠. 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니라. 네. 그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만큼 이 형제가 우리들 가운데 매우 소중한 형제라는 것이죠. 소중한 성도라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적용합시다. 실족하게 하는 것 하지 말고 만나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나는 축복자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장점을 보면서 축복하고 단점으로는 그 형제를 격려하며 오히려 기도해 주는 그런 자로 내가 살겠다. 축복하는 자로 살겠다.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절 사설인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방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마귀가 틈을 타는 그 틈 속으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망하라. 자, 경고하라. 그렇게 해서 회개케 하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는 것은 많은 죄, 완전의 숫자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8번째는 보복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횟수에 상관없이 또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그 형제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용서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또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그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이렇게 축복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용서와 축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호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위대함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자로 서는 것, 축복자로 서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신앙의 인격과 삶의 성숙함이, 경건의 성숙함이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뽕나무는 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질기고 그 땅에 넓은 곳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가 뽑힌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써 선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뽕나무 뿌리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뽕나무 뿌리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집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 용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처럼 축복하지 못하고 늘 비판하고 비난의 문제가 있는 그런 인격의 문제, 또한 신앙의 문제, 내 앞길의 문제, 이 뽕나무 뿌리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삽으로, 괭이로 하루 종일 파도 뽕나무 뿌리가 뽑히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런 면에서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이 믿음의 관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크지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뽕나무 뿌리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뽕나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은 굉장히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7절서부터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너희들 가지고 이 뽕나무째 다 뿌리 뽑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은 종에 불과하다. 자, 7절 보세요.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종이 있어 동그라미 치세요.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누구예요? 종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8절에 보세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말합니다. 너 내 먹을 걸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수종 들고, 뭐가 반찬이 없으면 나에게 갖다 주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니까 종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시키는 자들.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순종하는 자예요. 너희는 종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2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세 있는 자입니까? 권위 있는 자는 어떤 면에서 맞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그 정체성, 주인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종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 명령받은 것,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목회, 봉사,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봉사, 직분, 또 섬기는 직분,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했지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실족하지 않도록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무례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축복하는 자로, 또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뽕나무 뿌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뽕나무 뿌리 잡고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도구로 뽑으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뽑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해결받는 겸손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함을 깨닫고 죽는 날까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